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명한 명령 준수하여 구별하여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경배할 때 내 안에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되신 내 주님 백위하며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영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신 인등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그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38번 교독문을 교독합시다. 시편 92편 말씀 38번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더러워진 삶을 내어놓고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 우리는 정직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진리를 따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보다 남의 약점을 꼬집고 말하며 비방하였습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진정으로 돌보지 못하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궁핍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은 없는 삶을 살다가 또다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에 나와 찬란한 거울 같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씻음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으로 우리 입에서 기쁨과 찬양이 그리고 삶의 빛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낱낱이 자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연이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 아닌 이웃들을 중보합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택과 예정의 은혜를 모든 교우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한 것임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의 가르침과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생이 두려움 없이 보람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세상 주변에서 들려오는 정권의 멸망과 나라의 흥망의 소식들을 듣는 이때, 이 일이 어떤 특정한 한 민족에게만 속한 일이 아니라 세상 어떤 나라이든지 해당될 수 있는 일임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늘 생각하며 애국가 가사처럼 길이 보존하는 우리 모든 민족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이 절대절명의 의무와 또 나라 사랑의 삶을 무너뜨리는 개인적 야망과 욕심과 또 죄악들을 우리 민족들이 범치 않게 하시고 합당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민족, 국가,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걱정,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활동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이 같은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느끼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르게 살아야겠다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삶, 교회와 그리고 나라, 전 세계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며 또 이 무서운 질병과 같은
재난의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를 잘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생명의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며 이럴 때일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욱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주어진 귀한 사명,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자기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모든 직분자들 다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설 날까지 묵묵히 세상 그 어떤 영광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일의 삶 위에도 주님 동행해 주시길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6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이라 하면 유대인 아닌 유대인으로 봐서는 외국 사람이 되겠죠. 그런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던 교회였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 49년경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삶이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타민적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치 독일에서도 다 유대인들을 그냥 죽이죠.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니까 자연적 로마 교회의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다 쫓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이제 교회가 되었는데 다시 54년 추후 54년경에 이제 네로 황제가 즉위한 다음에 그 유대인 추방령이 이제 그 효력을 상실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다 돌아오게 됩니다. 터전이 거기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 원래의 크리스찬들이 다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세상 사는 이치가 다 그렇지만은 갈등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어떤 헤게모니 쟁탈전, 주도권 싸움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내가 세웠는데, 우리가 세웠는데, 우리가 잠깐 추방령 때문에 쫓겨나왔다 다시 돌아온 것이다. 우리 뜻대로 움직여야지. 우리의 의도대로 가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또 한편 이 이방인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걸 다 초월하셨는데 무슨 뭐 그냥 오직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논리, 이 주장, 이 가르침만이 교회에서 행해져야지 그런 뭐 기독권 찾고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순수 열정파들 사이에 그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뭐 입장들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세상 크리스찬들에게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이때 이제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부정적인 소문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 좀 12사도와는 좀 달리 특별하게 이방인도 그냥 제한 없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잖아요. 나머지 그 11사도들은 그래도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할례도 받고 그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율법도 지키고 뭐 이런 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할 그 점에 굉장히 진보적으로 행동한 것이죠. 그런 거 필요 없다. 오직 복음, 믿음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 소위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탐탁지 않았을 수가 있겠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헛소문을 흘려서 비방하죠. 사람 없을 때 다 비방하고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인식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편지를 썼던 시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전도하고 거기서 거의 뭐 3년을 머물렀으니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아덴의 그 도시 아덴이라는 소위 요즘 말로 치면 아테네죠.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도시 가운데 또 가장 가까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또 가서 한 3개월 정도 체류하게 됩니다. 체류했다는 것은 뭐 전도하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울의 두 가지 큰 꿈은 로마로 가서 전도하는 것과 세상의 끝이라고,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졌던 스바냐, 그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 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로마서 전체 16장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가 기독교 그 교리와 윤리에 대단히 그 모든 성경이 다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대단히 총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자신이 알고 있던 소위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체류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지금 전하면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인사를 전하라, 편지를 써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사람들이 로마의 교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인사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인원이 한 26명 이상이 됩니다. 즉 16장에서부터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해서 한 26명 정도를 거명하면서 인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즉 21절 23절에서 또 다른 8명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8명의 바울의 지인을 이제 바울이 언급하면서 이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제 숨겨진, 감추어진 어떤 의미 혹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문안해라.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거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람의 안부를 전하고 또 안부를 묻고 또 안부를 전하라고 그렇게 또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어떤 뜻은 없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대단한 뜻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숨은 메시지가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소개하는 이런 사람들, 지금 문안을 전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문안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이런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숨은 메시지가 여기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자가 되라.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렇게 그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면서 안부를 그들이 지금 너희에게 안부를 묻는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복음 선교에 그냥 대장이니까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고 그냥 나를 주목하여라. 이게 아니고 지금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협력자로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금도 지금 내 주변에서 이 편지를 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최소 이런 8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좀 알아야 된다. 너희는 이런 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가 이 안부 속에 들어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바울이 이를 이렇게 굳이 너희에게 이 사람들이 무난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그들 중에 이제 8명이 언급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말입니다. 첫째는 동력자. 여기서 동력자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말은 협력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용한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자, 여기 보면 동력자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을 펼쳐보니까 이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교회에서도 동력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바울이 사용한 용어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채택해서 교회 안에서도 동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동일한 사역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8명을 소개하면서 제일 첫 번째 사람으로서 디모데의 문안을 전합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라고 21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해요. 원래 디모데는 바울의 조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아버지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동력자로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다. 사명이 나와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동일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디모데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나의 조수 같은 사람이고 나의 제자 같은 사람이니까 또 혹은 또 나의 아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디모데를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왜 이렇게 바울로부터 이렇게 동력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을까요? 3가지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디모데는 바울과 동일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주의 복음이 이게 그냥 우리만 듣고 앉아서 우리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그냥 행복해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어쨌든지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야 하겠다, 살게 해야겠다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넘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이 사람은 이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상대방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은 동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동력할 수가 없죠. 따로따로 이 사람이 아주 유능하고 뛰어나고 똑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혼자 해야 돼. 혼자. 그래야 갈등이 안 생기죠.
같이 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게 늘 깨지고 다투고 하니까 에너지를 다 소모하니까 복음 역사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자가 되려면 남을 그 사역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 공감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뭐 교역자를 예를 들면 교역자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교역자가 좀 겉으로 볼 때는 좀 이해 안 되는 듯한 행동을 해도 공감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상황이 저러니까 목사님이 저럴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실수를 하거나 또 사역을 할 때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터뜨리고 막 그냥 문제를 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공감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그 복음 사역은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공감력과 이해력이 뛰어났다. 셋째, 그는 바울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울에게 신뢰를 줄 뿐 아니라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디모데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다. 그 내가 믿는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같은 일을 해도 그 좀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과거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이 또 여기 내 앞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또 뒤로 돌아가서는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예측합니까? 과거에 그랬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몇 번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 내 앞에서는 저렇게 뭐 그냥 예 하더라도 뒤로 돌아가면 또 그냥 엉뚱하게 욕하고 비난하고 또 그냥 슬쩍슬쩍 험담버터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면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죠.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는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못 믿고 나도 그 사람을 믿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가벼운 이야기, 서로 뭐 좋은 덕담 정도나 주고받는 뭐 그런 관계로 해서 관계를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가도록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탁 믿음이 갑니다. 저 사람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이해하고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뢰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욕을 하든 비난하든 내가 그 사람을 믿죠. 믿기 때문에 그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불신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 동력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의 일꾼들에 대해, 여기서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형식에 의해서 주일날 뭐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이거 옛날로 하면서 쳐봐서 옛날에 이런 교회당이 있었겠습니까? 바울 시대 때.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친다는 의미예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이런 예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불러서 딱 그냥 이 분위기에 압도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과거로 치면 성경 시대로 치면 이거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동력자가 되어야죠. 동력하는 마음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신뢰받으며 그리고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리고 열정, 사역자와 같은 열정을 가져야지. 사역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냥 냉랭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목사님 오늘 뭐 아침에 뭘 잡수셨길래 저렇게 그냥 꽥꽥 소리를 지르나?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건 이해가 아니죠. 공감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신뢰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가, 다시 말해서 동력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건 같은 심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라틴어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라틴어는 코르 혹은 코르디아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건 코르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에요. 그 디아라고 하는 말은 두라고, 영어에 두 있잖아요. 하다, 뭐 이다 이런 뜻이 있는 두의 합성어예요. 코르디아. 심장은 뭐냐 하면, 코르라고 하는 말은 심장을 주다, 심장을 줘버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라틴어에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크레도인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내 심장을 그 믿음의 대상에게 완전히 줘버린다, 혹은 그 사람의 심장과 내가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심장과 똑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언덕 위에 산 위에 올라가시면 그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럼 그때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이 돼. 그 상황에서는 십자가에 달릴 때는 십자가에 달릴 때 심정과 똑같이 되고, 또 그냥 유대의 교권자를 향해서 독설 같은 말씀을 퍼부으실 때는, 분노하실 때는 그때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 그때의 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 라틴어의 원 뜻이에요. 동일 심장이 된다는 거죠. 동일 심장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심장이 되지 않고는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하는 것이 밥벌이겠습니까? 돈벌이겠습니까? 동일한 심장을 가지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그냥 그게 그렇게 타락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를 하고 복음 그 교회 생활하고 직분자로 부름받고 성도가 되었으면 동력하는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이에요. 원래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잘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같이 갔다가 2차 전도여행 갈 때 좀 싸우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바나바와는 이제 다시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짝이 되어서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한 그 선교 팀이 되어서 선교를 한 사람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라하고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2절에 할 것 같다면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라고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이 디모데가 아주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시켜서, 됐다, 저 사람이면 내가 복음 사역하는데 내가 굉장히 좋겠다.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중간에 하나가 그냥 무슨 일 때문인지 내가 집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갈등하고 싸웠으니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탈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해서 2차 전도 여행에 안 데리고 갔던 것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친척이니까 그래도 용서해주고 2차 전도 여행은 마가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하다가 싸운 것이에요. 그래서 결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라를 만나서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신라와 함께 그 다음부터 계속 전도 여행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신라는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신라와 여행할 때 이 디모데를 만났고, 이 디모데를 그때부터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도 함께하게 되었는데, 이런 와중에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나의 동력자와 같다, 나의 동력자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나의 제자다라고 말해야 옳지 않겠어요? 그는 내가 훈련시킨 사람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디모데가 신실해도 그는 내 훌륭한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텐데, 바울은 그와 나와 똑같은 주의 일을 하는 동력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디모데가 그만큼 복음의 같은 열정, 바울과 똑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졌고, 그리고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리고 바울을 이해하고 공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해요. 자꾸도 주의 일을 할 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이 TV라고 하는 매스 메디아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TV라는 것은 이게 다 신앙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특정 신앙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니까 뭐 일반 사회적 상식이나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이제 뭐 우수한 사람들 선별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 세속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하지만 적당하게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세속적인,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세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듣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해요. 세상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죠? 박순희 시인이라는 시인이 쓴 시를 제가 우연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접했어요. 참 좋은 시다, 귀한 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꽃이 사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집 속에 나오는 사람의 말이라는 시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시가 뭐 특별히 뭐 그냥 현란한 언어를 사용한다 해서 시가 아니고, 그 의미가 아주 그냥 잘 함축되어 있으면 좋은 시예요. 이 시가 바로 그런 시예요.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동산 위로 해가 솟았다라고 말한다. 맞죠? 한낮이 되어 그림자가 짧아지면 해가 머리 위에 와 있다라고 말한다. 저녁 노을마저 삽이고 숲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면 해가 넘어갔다라고 말한다. 해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가 하루 종일 움직였다라고 말한다. 이 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해는 안 움직이잖아요. 항성이잖아요.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지구가 도는데 그 도는 지구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해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해가 돋았다, 뭐 해가 중천에 떴다, 해가 뭐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자연 진리를 이 시인은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생각한 것이죠.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가지는 생각이 이 집 사람이 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인간은 뭐 작은 일 하나 생기면 그냥 이 말 저 말 뭐
뭐 그냥 가벼운 풍랑이 삶에 그냥 몰아쳐도 뭐 초조해야 하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합니다. 심지어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변치 않는 상태에서 인간을 살피시면서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변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해가 넘어갔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해가 중천에 떴다가 말하지 않아요. 좋으면 해가 중천에 떴다 그러고, 그리고 좀 희망이 비치면 해가 솟아온다라고 말하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신뢰해야 하듯이, 적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지 않는 자는, 주의 사역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소한 문제까지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냥 하면 싸우면 여러분 출발할 수가 있나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 달리기 선수가 자기 동료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말다툼하면 여러분 올림픽 경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동력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사람, 부부, 이 사람들 로마에서 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너희는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나의 동력자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들에게 인사해라, 문안하라. 바울이 여기서도 이 동력자가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심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나머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심장을 가진 동력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도 이런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그런 숨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같은 심장을 가진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얻게 될 것입니다. 복된 마음을 주시되 행여라도 잘못된 마음을 가짐으로 삶을 또 소비하고 신앙을 또 더럽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떠날까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한
따를 때 새 약속하신 것 그 영원 중에 모두 이루 주소서 나주 길에 남기며 살리니 크신 은혜서 날 인도하소서. 4절 하겠습니다. 저 영광 빛난 옷 허락했으니 또 허락하신 것을 내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지 따라가리니 제 넓은 사랑은 내린도하소서. 최재희 권사님 보험사에 감사하셨습니다. 고성환 집사님 김경욱 권사님 부부 보험사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이같이 사랑하시는지요. 주신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놀라운 영원한 생명 소멸치 않음을 알아 늘 감사하고 우리의 그 사람이 날로 후패하고 늙어가며 또 병들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된 삶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음을 알고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삭이 맺듯이 이 귀한 천국 생명이 점점 더 커져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재희 권사님, 고성환 집사님, 김용욱 권사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표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수납되어지는 삶, 주님 받으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동일하게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도 주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합니다. 어저께 요즘 다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어저께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 마치고 이제 걸어가는데 좀 추위를 느꼈어요. 그만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그러한 절기 때인데요. 환절기라고 하죠. 건강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쭉 이제 24절기 가운데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9월 7일 다음 주에 있는데 그 백로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았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방침의 연속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 지침에 따라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경우는 이제 전체 좌석수의 10분의 1이니까 한 30명 정도는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분산이 되니까. 근데 이제 30명 가운데는 이제 접종자 1차 여러분 받으신 분도 있고 2차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이 접종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30명이 모였는데 그 접종자가 20명 있다면 50명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거 잘 아시고 교회 예배하러 오시고, 이 질병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 95% 이상은 다 차단되는 질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니까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거나 나는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하면서 자기는 괜찮지만, 그럼 만약 이야기하는 상대가 예방주사 안 맞았으면 그 균이 자기 몸에 묻어서 자기는 저항력이 생기지만 그 사람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은 자도, 예방주사를 맞은 자도 상대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와서는 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써도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지침 가운데 예배할 때 찬송, 통성기도 이런 걸 많이 하지 않도록 이렇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가대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그 입을 통해서, 이게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잘 아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건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다. 예배 지금 어느 정도 허용되잖아요. 그죠? 허용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건은, 요즘 정치 뉴스를 보니까 정말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우리 여기 물들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논리나 뭐 여당 야당의 이런 사고에 그 지배를 당하거나 그 바보같이 그렇다 하면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그렇게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들을 성취합니다. 그죠? 국민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우리보다 머리가 좋다 그럴까요? 뛰어나니까. 또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직적으로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말려 넘어가면 안 되고 신앙 가운데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원하신 합당한 삶, 동력자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